같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인턴을 나왔는데 제가 그때 모셨던 어른이 바로 김건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방법으로 사경을 헤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충청도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가의 어른이 정육점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백정, 소고기 서근만 썰게. 네 어르신. 그리고 고기를 썰어서 저울에 달아 드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명의 반가의 후손이 정육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게 김서방, 고기 서근만 썰어주시게. 예 어르신. 그리고 이번에는 소담스럽게 한 칼에 고기를 썰고 그 다음에 저울에 달지도 않고 종이에 싸서 드렸습니다. 먼저 서근을 부탁했던 그 양반이 가만히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서근을 썰어달라고 했는데 먼저 쓴 것은 자기가 봐도 적고 그것도 저울에 달았는데 나중에 썰어달라고 하는 건 고기 근수도 훨씬 많은 것 같고 달지도 않고 한눈에 봐도 차이 나는데 왜 이런 걸까? 그래서 화가 난 이 첫 번째 이 양반이 여보게 왜 똑같은 서근인데 고기 양이 다른가? 그랬더니 이 부족간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쓴 것은 백정이 쓸었고 두 번째 쓴 건 김서방이 쓴 겁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자기가 존중을 받을 줄 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대접들이 있어요. 먼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도 원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인정과 신뢰와 배려와 존경과 아울러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배려나 용서나 이해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타인의 언행에 곧잘 오해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나쁜 씨앗을 심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자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면서 또 자신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참 대부분의 성직자들은요, 참 잘 준비돼서 성직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준비가 덜 된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 덜 준비된 성직자를 통해서 때때로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덜 준비된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십니까? 성경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모셔야 되는가, 제사장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지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을 존중하고 형통하십시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줄은 제가 읽고 빨갛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과 입술을 합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분별력이 부족한 제사장을 만날 때 어떻게 존중하고 계셨습니까? 본문에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과 또 제사장인 엘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해 남편이 부실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첩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조강지처로서 그 원통함이 너무 지나쳐서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던 한 분 제사장이 문 곁에 있었는데 그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소리는 내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한나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서름으로 인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이 술 취한 여인으로 여기 판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 제사장의 모습에서 한심한 걸 느껴요. 그 가슴으로부터 깊은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애간장을 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의 기도와 술 취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제사장의 분별력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대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나는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제사장 엘리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제사장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며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나는 오해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감정, 부당한 대접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여인입니다. 여기 제사장을 존중하는 존중의 원리가 나옵니다. 한나는 분별력이 부족한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를 부족한 제사장이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의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존중하고 그 결과 엘리의 축도를 이끌어내어 아들 사무엘을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한나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행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혹시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도 그를 존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부족한 제사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사람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때때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길 줄 알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어느 곳에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조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폭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탁 쓰러지면서 이 사람이 이 상처를 입는데 거의 죽을 지경인 것을 보면서 조폭이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저렇게 불쌍할 수가. 조폭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성경절을 곧잘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절을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무슨 의미도 있느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의 속에도 무엇이 있다는 얘기냐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느냐면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든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왠지 약해져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말을 그가 뱉어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에게 답변할 때에, 그를 존중할 때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해서 왠지 모르는 동정심과 아울러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존중하는 언어와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도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한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나는 제사장의 이 기도에는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제사장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식을 얻었어요. 그 결과로 자식을 얻은 다음에 그가 사무엘상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한나는 적어도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았느냐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제사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믿음이 자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입을 열어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바로 이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를 선택했어요. 레위 지파를 구별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좀 부족한 제사장을 만났을 때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자자손손 어느 때나 지속적으로 형통하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백성이 참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따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경건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는 똑같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장이 입을 열어서 말씀할 때 일단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말에 일단 힘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제가 후에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아주 키가 조그만한 선지자예요. 생긴 게 아마 별 볼 일 없었던 모양이에요. 대머리까지 까졌어요. 아이들이 조롱했어요. 그의 선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롱했을 때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했어요.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때로는 화를 낼 줄 알아요.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너희 그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성난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인가를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는 이 선지자가 그런 저주의 말을 한 기록이 다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어떤 때 화가 나게 할 때 있어요. 화가 날 땐 저도 그냥 울컥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참아요. 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고요? 풀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다고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제사장의 마음을 편안하고 그를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마음 놓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재림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녀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사장한테 잘하라고 하는 설교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저도
재림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아이돌 말로 얘기하면 제가 배신자거든요. 뱃속서부터 안식일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듣지만 목사님이 이런 설교는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장감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언의 신을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언의 신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이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단상에서 해는가? 정말 우리의 백성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한나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축복을 이끌어냈고 응답의 결과로 아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존중했던 한나는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가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절에서요,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유별난 한 성경절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를 무엇하신지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성경절이 또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대접을 잘 받고 떠나가던 그 사자가 내가 차마 그냥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소돔을 향해서 간다고요. 소돔에 뭐 하러 간다고요? 그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늘에까지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도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간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조건을 달았어요. 몇 명만 있어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해요? 담대하게 50명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45명 있어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내려가요? 이제는 10명 단위로 내려가요. 30명, 20명, 10명. 결론은 몇 명도 없다는 겁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성경에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결코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자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양심으로는 도무지 그 도성을 생각할 때 잘 수가 없어요. 뭐 했을까요? 하늘아버지, 비록 거기에 의인이 그리 없을지라도 그 도성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 멸망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의 처를 이끌어내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런데 여기 똑같은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만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인 것입니다. 엘리가 자기를 존중했던 그 한나를 생각하면서 한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던 은혜. 그래서 제사장을 존중한 한나는 드디어 아들을 보상으로 얻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에게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맡길 당시에 엘리의 상황은 어땠는지 아시지요? 사실 엘리는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영성이 있는 지도자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들은 형편없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도둑질하는가 하면 그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성적인 죄까지 저지르는 자녀들이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가서 이 부모의 욕을 돌리고 지도자를 어렵게 할 때에 왜 엘리가 사람들의 그 전하는 이야기와 그 눈초리 속에 존경이 사라진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직분이 대제사장이요 또 사사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넉넉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온 나라가 그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한 여인이 그를 지극히 존중하고 자기가 분별력 없이 행동했을 때에도 그렇게 예절에 벗어남이 없이 그렇게 존중하며 그를 섬겼을 때에 엘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어요. 너무나 고마움이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한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 자식 동사도 실패한 엘리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누구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도 생각해 볼 때 내 자식 농사도 실패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나한테 맡기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생각할 때 엘리는 만감이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엘리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한나가 매우 외로울 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후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 있잖아요.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게 되면요, 존중을 받은 제사장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축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아이들 헌당 봉헌식을 하면서 봉헌을 하는데
그날 한 20명의 아이들을 이제 봉헌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점심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20명의 아이들에게 기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를 안는 순간에 저는 무슨 장면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안았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만인에게 평화를 줄 자이고 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 20명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축복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로 하여금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나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아들들에게 유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큰아들을 부릅니다. 야, 예서야, 나는 네가 들짐승 잡아다가 요리해 주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것 좀 한 마리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나로 하여금 아주 흡족하게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도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어요. 근데 아내는 누구를 좋아해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얼른 기띔하잖아요. 빨리 가서 살찐 양을 한 마리 잡아오라고요. 그리고 남편 식성을 평생 모셨으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기가 막히게 요리해서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을 큰 아들로 의장해서 들여보낸 다음에 축복기도 받지 않습니까? 이삭이 흡족하게 먹은 다음에 아주 기분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너는 누구냐? 예서입니다. 조금 전에 축복 기도를 내가 해줬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해주면 안 됩니까? 너한테는 줄 축복이 없다. 이미 다 베풀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의 심정을 박박 긁어놓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에 인색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하여금 흡족하게 먹고 아주 흔쾌하게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제사장을 만나고 살지 모르지만 혹시 함량이 미달돼서 여러분의 심경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 내 심경을 뒤집어서 축복 기도를 거절받는 일이 없도록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협박합니까? 제가 협박하는 겁니까? 저도 평생 살면서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축복 원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제사장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중을 통해서 존중을 얻게 된 이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가정 내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존중할 때에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부모는 신앙심이 깊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았어요. 제사장을 존중할 줄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제사장을 존중하여 자식을 얻었고 그 자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레위 지파 외의 사람이 제사장이 된 이런 기록이 또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존중할 줄 아는 자녀가 존귀하게 된다는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확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와 사무엘이 받은 이 축복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에 또 그를 존중했어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에겐디 황무지까지 추격했을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로 6절입니다.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그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부족해도 직접 손대는 일을, 손보시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대단히 마음이 불쾌한 가운데, 언짢은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총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리고 그 총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 모습이 보면서 이 백성이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을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무한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제요, 오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던 사소한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가책을 넣으며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을 만날 때에도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고 그 제사장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기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읽는 걸 중단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한 가지 또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내가 엘리를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그를 버리시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즉시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안 놔두시는 겁니다. 왜 놔두실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한날을 엘리가 축복하기까지
미루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때로는 분별력이 떨어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충실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한 계획을 보게 되면 충실한 그 제사장은 바로 누구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신비를 풀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히 하는 자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존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합시다. 그리고 그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사시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존귀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부르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나 이제